세계 모든 나라들도 각각의 다 어린이날이 있다고 합니다. 날짜는 조금씩 다르지만 세계 모든 나라들이 어린이날을 정하고 이날엔 잔치도 하고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이들을 기쁘게 하고 그렇게 하는 줄 압니다. 뭐 세계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한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귀하게 여기고 그 아이를 잘 키우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모들이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 방정환 선생이 3.1 운동을 계기로 해서 어린아이들에게 민족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1923년 3월 1일에 동경에서 속동회라고 하는 것을 조직하고 5월 1일로 어린이날을 정했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 밑에서 나라가 국가가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 아이들에게도 민족 정신을 넣어줘야 되겠다, 고취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어린이날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후에 일본 사람들이 또 한국의 이런 그 소년 단체 모임 이런 것을 다 파산시키고 해산하라는 명령 때문에 그것도 지키지 못하다가 1946년 5월 5일이 첫 주일이었는데 그날 다시 어린이 주일을, 그날이 주일이었답니다. 5월 5일 날이 주일이고 그날 5월 5일을 이렇게 지정해서 다시 어린이 주일을 마련하고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어린이를 중심해서 잔치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행사를 가졌다고 합니다. 어린이라고 하면 12세 미만을 어린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13세부터 17세까지는 청소년이라고 그러고 18세 이상부터는 성인으로 이렇게 대접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유대인들을 보면 13살부터 성인의 대접을 하고 성인으로 이렇게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 유대인들의 교육을 보면 그 사람들은 태중에서부터 남녀가 결혼을 하면 결혼하기 전부터 신혼 때부터 새로 하나님이 주실 생명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또 임신을 하면 그 배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유대인들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묵상하며 기도한다고 합니다. 우리하고는 많이 틀리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가 태어나면 젖을 먹으면서 그 성경의 역사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하셨단다. 예를 들면 홍해를 건넜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단다. 이렇게 말씀을 듣거나 말거나 이렇게 젖을 먹으면서 얘기한다고 합니다. 또 이들이 이제 말을 하기를 시작을 하면 하나님부터 말을 하게 하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성경을 들여다보고 한 자씩 들여다보고 그 말을 따라하게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을 우리는 그 모세의 교육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라는 여자가 그 나일강에다가 아이를 갖다 띄울 때도 다 아들은 죽였지만 그 아이를 나일강에다가 광줄에다 띄울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아이를 다시 만나서 양육을 할 때도 젖을 먹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 중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위대하게 쓰는 그런 인물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라는 사람도 나면서부터 돌진하고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다 두고 그가 거기서 하나님을 부르고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게 이렇게 성장시켜서 그가 어릴 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자라게 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죠.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유대 민족 중에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이렇게 알려졌죠. 그 외에도 이렇게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성장한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다 위대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벌써 3살, 4살, 5살 되면 성경을 읽고 그리고 집안에 보면 눈이 닿는 것마다 성경 말씀을 써붙여서 어디를 보든지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손에다가도 성경 말씀을 써서 계명을 써서 매달아주고 가다가도 보고 오다가도 보고 또 길을 갈 때나 어디를 갈 때나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갈 때는 이렇게 하나님 역사를 얘기한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애굽을 건너게 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나안을 이렇게 주셨다.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라면서 자연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만 가리키는데도 10년, 20년, 30년이 걸리고요, 40년, 50년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10년, 20년 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확인하지 못하는 신자들이 많아요. 평생을 살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우리에게 영생이 있나?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있나 없나가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구나.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구나. 그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성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전 세계의 모든 것에 대해 뛰어난 사람들이 누구냐?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 중에 아주 경제적이나 과학이나 예능이나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은 거의 다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하나님을 믿어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부터 어떻게 우리 마음에 미련한 것도 없어지고 또 세상적인 거 이런 것들이 다 소멸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 마음이 아주 정직하고 신실하고 이렇게 자라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전에 신방을 다니다 보면 어떤 집에는 야 시끄러우니까 나가 놀아라 이렇게 하는 집도 있어요. 나가 이렇게. 근데 어느 집에 가보면 애들도 옷을 깨끗이 입혀놓고 상머리에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집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보면 이렇게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한때 우리나라에는 주일학교가 엄청 부흥되고 주일학교가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교회들이 주일학교도 거의 없어지고 학생회도 거의 없어지고 어디를 보내? 다 학원 보내고 다 부모가 데리고 놀러 다니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느끼는 거예요.
요즘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보면 참 황당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자, 오늘도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럴 때에 사람들이 와서 자기 자녀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기도해달라, 뭐 안수해달라, 이렇게 한 부모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자, 참 위대한 부모입니다. 우리 자녀를 잘 먹이고 입히는 것만이 교육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답게 양육하고 기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보니까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부모들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이 막 시끄럽다, 막 아이들은 가라,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책망하셨어요. 아이들이 나한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이 아이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것은 뭐냐? 그 아이들이 아주 순진하고 깨끗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막 어른들 속에서 잘났다고 뛰어다니는 사람 봤어요? 내가 잘났다고, 내가 제일이라고 주장하는 거 봤어요? 아이들은 안 그래요. 순전해요. 제가 주일학교 오늘 여기 쭉 앉아라 그랬더니 앞에 와서 쭉 앉았어요. 얼마나 이뻐요. 참 아쉬운 거예요. 이렇게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시키는 것은 바로 그 부모님 앞에 딸려 있어요. 그 부모가 얼마나 믿음을 가졌느냐에 딸려 있어요. 잘 먹고 마시고 입히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아이가 정말 정직하고 신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답게, 하나님 복 줄 수 있는 사람답게 영육하는 것이 참 귀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하나씩 다 안아서 안수해주고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귀하게 여기셨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좀 귀하게 여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참 겸손하죠. 겸손하고 순전하고 순종도 잘하고 아이들이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 주일,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 우리나라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어린이들에 대해서 큰 관심도 새로워지고, 우리 이 땅에 자라는 아이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으로 양육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한 집에 보통 7, 8명, 10명씩 애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도 딸만 4이에요. 아들을 3이 있었는데 다 질병으로 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7을 낳았죠. 보통 7, 8, 9, 10. 우리 동네에 12를 낳은 사람이 있었는데 12를 다 길렀어요. 근데 아이들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때는 삶도 가난했어요. 아이들은 그렇게 많고 경제적으로는 참 가난했어요. 그런데요, 그 가난하게 자란 아이들이지만 그 아이들이 자란 세대가 지금 몇 살입니까? 70, 80 이런 세대잖아요. 그죠? 막 60, 70, 80 이런 세대가 됐는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아이들이 자란 그 세대가 지금 이 나라 여기 오기까지 그들로 인해서 이 땅에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느 날 그냥 잘 살려야 된 게 아니에요. 다 그 사람들이 성장해서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살고, 또 그땐 교회도 엄청 부흥됐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도 막 엄청 부흥됐어요. 저도 주일학교에 가서 하나님 만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성장해서 오늘 대한민국이 됐어요.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 엄청나게 부유하게 잘 살고 뭐 세계적이다 어쩌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바람 앞에 등불 같아요. 위태합니다. 왜? 결혼도 안 해요. 이제 자녀도 안 낳아요. 불편하다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다 죽자.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예요. 야곱이도 1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우리의 자녀를 이렇게 낳아서 잘 키워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답게 키우는 거, 그게 어른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사람답게 살면서 우리의 자녀를 사람답게 키워서 그들이 땅에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 그게 우리 어른들의 사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 다 제어됩니다. 자,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신앙적으로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과 그냥 그렇지 않고 먹고 마시고 산 사람, 아무리 잘 길러놔도 부모 내비르는 사람 많고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험하게 사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자, 우리의 자녀를 기르는 것이 어른의 의무고 직무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길러놓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어린이날 때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나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나도 이런 교육을 받고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나서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어요. 제가 사당동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우리 주일학교가 여름 성경학교 하면 막 200명, 300명씩 모였어요. 엄청 열심히 했죠. 그때는 뭐 여름 성경학교 하면 일주일 전부터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시작을 했는데, 제가 놀라운 것은요, 그 여름 성경학교에서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고 성령 체험하고 이런 사람들이 14~15명이 다 교육자가 됐어요. 다 주의 종이 됐어요. 그 중에 하나도 우리 최 목사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주일학교가 참으로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안양에 와서 주일학교를 갔어요. 제가 이제 사당동에서 주일학교를 하다가 이제 왔는데, 어느 날 주일학교 선생님이 와서, 사모님이죠 그때는, 사모님 우리 주일학교 설교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려고 주일학교에 내려갔어요. 근데 도저히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랬겠어요? 애들이 그냥 막 튀고 의자 밑으로 겨댕기고 막 핥히고 씨름하고 자빠지고 도저히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중샷 차렷 그것만 하다가 올라온 적이 있어요. 이 교육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나는 뭐 이제 자식이 없으니까 끝났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자식이 없으면 내 손주를 그렇게 키우세요. 내 손주도 없으면 교회 와서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위대한 한 사람이 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한 사람이 난다면 이것도 교회 사명 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 하는 사람, 성가대를 하는 사람은 복 못 받은 사람이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또 그렇게 제가 많이 봤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자기도 배워야 되고, 열심히 가르치다 보니까 자기가 우선의 말씀에 충만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10명 정도의 교육자가 났어요. 다 지금 목회해요. 제가 요즘 찾아봅니다. 이 아이는 참 신앙생활 잘하고 교사도 잘했는데 어디 가서 뭘 하나 하고 찾아봤더니 저 홍천 순복음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자녀를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헛된 시간이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돼서도 지금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도 강압적이라도 이거는 해야 됩니다. 왜? 그 인생이 땅 위에서 사람답게 사느냐 못 사느냐에 딸려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해서 너무 양해가 많아요. 너무 관대해요. 그러냐 네가 좋은 대로 해라. 네가 좋은 대로 해라. 네가 좋은 대로 해라.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에게 법이 없어요. 지 맘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지 맘대로 하고 말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예의도 없고 범절도 없고. 여러분,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이 그게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아기 때부터 끌어안고 앉아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시편 127편 8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자식이. 그러니까 세상에 직장을 잘 다니고 사업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을 바로 키우는 것이 기업이야. 그러니까 그 기업이 잘 되면 그 부모가 복되고 감사하고 즐겁고 그렇게 살 수가 있죠. 자녀가 잘 되면. 자녀가 잘 되면요, 집이 없어도 괜찮아요. 밥은 못 먹어도 괜찮아요. 그 자녀가 잘 되면 그 부모가 가장 배부른 거예요. 그래서 자식은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주신 기업이다. 그리고 태의 열매가 그에게 상급이다. 그 인생의 상급이다 그랬어요.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상급이다 그랬어요. 상급이다. 할렐루야. 예. 자녀가 잘 되는 것이 그 인생의 상급이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자식이 잘 되는 거야.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거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그런 자식들에게 뭘 가르치느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라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부모를 어른같이 대접하고 어려서부터 부모를 존중하고 그렇게 가르쳐라 그랬어요. 그렇게 가르쳐라. 왜? 그것이 바로 그 인생의 땅에서 잘되고 복받는 길이니까.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존귀히 여기고 부모를 대접하고 그렇게 가르쳐라. 아기 때부터, 어려서부터. 근데 요즘 어떻게 돼요? 너 다 먹어라. 너 다 가져라. 네가 제일이다. 그러니까 길러니까 부모 버리잖아요. 근데 부모 버리는 건 둘째 쳐놓고 그 인생이 땅에서 복을 못 받는다고. 그러니까 부모를 대접하는 자녀가 복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대접하도록 순종하도록 가르쳐라. 아기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우리 속담에 그랬잖아요. 3살 버릇 80 갖다 맞아요. 할아버지 따게 때리고 수염 뽑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이 참 당돌해요. 자, 세 번째는 뭘 가르치느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어린 마음에다 상처를 주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노엽게 하지 마라. 예를 들면 술 취한 모습 그런 걸 보인다든지, 아니면 막 폭력하는 걸 보인다든지, 아니면 막 땅에서 나쁜 짓 이런 거를 보인다든지, 그 어린 마음에 그런 상처를 주지 마라. 막 폭력을 행하고 막 술을 취하고 막 배가 망신하고 막 나쁜 짓하고 도둑질하고 막 형무소 가고 막 이런 악한 짓, 그런 것으로 그 아이에게 상처가 되지 말게 하라. 어렸을 때 받은 상처는 굉장히 오래 가고요, 그 상처가 그 아이의 인생을 삐뚤어 가게 만들 수 있어요. 잘못 가게 만들 수 있어요. 참 나쁜 것이 뭐냐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막 동네 사람이 흉을 한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불평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참 나쁜 짓이에요. 예를 들면 막
우리 교회 목사님은 뭐가 나빠? 우리 교회 장로님은 누가 나빠? 우리 교회 집사는 뭐가 나빠? 뭐가 나빠? 그럼 그 아이가 뭐가 되겠어요? 이게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상처되게 하지만 섬기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나눠주고 이런 것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부모는 아무렇게나 도둑질하고 욕질하고 막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녀 보고 잘 되라 잘 되라, 그게 안 되죠.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늙었어도 해야 됩니다. 데리고 앉아서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집사 되고 장로 되고 집사 권사 되고 그런데 자식들이 교회 안 나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말이 안 통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게 말이 안 통하잖아요. 찬양 예배도 나와라, 와서 교회 봉사도 좀 해라. 누구 위에서 하는 것 같이 생각되잖아요. 그래요. 누구 위에서 하는 것 같이 생각돼요. 뭐 좀 하면 막 자랑하려고 그러고요. 드러내려고 그러고요. 이게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좀 부족하지만 제가 주일학교 다니고 이렇게 교회를 다닐 때 참 열심히 했어요.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열심히 했어요. 아무도 없을 때, 시골 교회니까요. 아무도 없을 때 가서 걸레를 가지고 가서 교회를 청소를 깨끗이 하고, 교회 주변에 풀도 다 뽑고, 막 등피도 닦아서 불도 켜고, 이런 것을 참 많이 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교회가 깨끗하면 너무 좋았어요. 막 불도 환하게 피면 너무 좋았어요. 막 주변에 풀도 다 뽑고 이렇게 하면 너무 좋았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가 여기서 우리들과 만나 주시니까. 저 주일학교 때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것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담대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막 이렇게 어른 되고 이렇게 돼도 자녀들이 말 안 듣잖아. 교회 나오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음대로 하는 거, 시간도 안 지키고 지 멋대로고, 지 멋대로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녀를 보며 또 나를 보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건지를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상처 주지 마세요. 아버지가 사기꾼이라고 소문이 나보세요. 그 자녀가 어떻게 길피고 살겠어요? 술주정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가 얼마나 기가 죽겠어요. 자존심 상하겠어요. 잘 살고 못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자기 인생을 부탁하면서 부모님을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자녀가 커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교회 와서도 열심히 자라고. 요즘 아이들은요, 막 교회 가면 막 말이 많아요. 불평이 많아요. 뭐가 어떻고 그 왜 그래요? 그런 것만 배워서 그래요. 긍정이라는 게 없어요. 또 이렇게 사랑스럽고 뭐 좀 덮어주고 좀 위로해주고 용기도 주고 좀 손을 잡아주고 막 이런 모습이 없어요. 내게 이익이 아니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미련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어려서부터 아이들 앞에서 상처 주는 부모가 되지 말아야 돼. 그 부모의 죄는 자식 때까지도 그 벌을 받게 했어요. 하나님이 3, 4대까지 아이들을 잘못 키우고 우상 숭배하고 귀신 뭐 절간 이런 데 데리고 다니면서 엎드리게 하고, 그게 다 죄죠. 근데 자식이 짓는 죄에 대해서는 부모가 죄를 받지 않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참 귀한 거예요. 귀한 자녀예요.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잘 되도록. 네 번째 마지막에는
잠언 22장 15절 이하의 말씀인데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니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이 아이들의 마음에는 아직 듣고 보고 배운 바가 없지만 유전적인 것으로 인해서 원죄의 유전으로 인해서 태어나면서부터라도 항상 그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 그랬어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얽혀 있어서 때로는 그 아이들에게 징계도 하고 채찍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 때려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말로 타이르고 또 벌도 주고 이렇게 해서 그 마음에서 미련하고 우둔한 것이 쫓겨나가도록 이렇게 양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징계하시잖아요. 시험에다 붙여버리잖아요. 네가 이제 네 믿음을 네가 한번 경험해봐라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요즘은 뭐 애기들이 그냥 하나 아니면 둘이기 때문에 그냥 뭐든지 용납하죠. 뭐든지 용납하고 막 애들이 막 지나가는 어른한테 막 욕하고 침뱉고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참 위대한 일을 하는 건데 우리 주일학교를 좀 많이 부흥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되도록 우리 기도 많이 합시다.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일학교 선생님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주일학교 선생님 많이 도와주세요. 또 우리가 주일학교의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좀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저희가 여기 안양에 오게 된 동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제 서울에서 우리가 사당동에서 이제 처음에 개척을 했는데 거기는 삼성 사우천 동네예요. 이게 길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집이 보통 200~300평이에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주일학교를 200명, 300명씩 모였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어느 날 여기 비산 사거리에 무슨 기도원 하나 있었는데 거기 집회하러 오셨다가 이제 식사하러 나왔는데 여기 안양 7동을 지나가다 보니까 그냥 애들이 길거리에 바글바글 하더래요. 어른이 막 바글바글하고 막 사람이 바글바글 하더래요. 그래서 여기로 온 거예요. 잘못 왔지만. 그래서 여기로 온 거야. 야, 거긴 진짜 사람이 많더라. 그 동네 진짜 사람도 많고 애들도 많고 엄청 많더라. 정말 어느 날 와보니까 막 길에 애들이 바글바글하고 막 어른도 막 바글바글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왔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아이들이 순전하게 말을 잘 듣고 막 이런 아이들이 별로 없었어요. 막 예배 보다면 신발 다 집어가고 구두 다 집어가고 가방 다 들어가고 막 이런 일이 엄청 많았어요. 네, 어려서부터 그 부모들 밑에서 올바른 교육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징계도 하면서 그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르시고 양육하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청소년이라도 지금이라도 붙잡고 하세요. 청년이라도 붙잡고 하세요. 청년이라도 붙잡고 하세요. 마주 앉아서 하세요. 밥상머리에다 차 한 잔씩 갖다 놓고 하세요. 네가 내 아들 아니냐? 내가 장로인데 너 내 아들 아니냐? 너 내 딸 아니냐? 내가 교회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너 내 딸 아니냐? 나는 너를 위해서 최고의 목적이 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 되고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내가 너 도와주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는 것이지. 지금이라도 하세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하세요.
우리 정성자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저분이 청년 때 우리 교회에 나왔었어요. 청년 때 주일학교 교사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제 일을 마치고 돌아오셨는데 제가 참 감사했어요. 왜? 그 불신자였던 남편도 전도해서 신학교 보내고 목사 만들고, 그 딸도 신학교 보내서 목사 만들고, 그렇게 참 수고 많이 했어요. 본인도 목회를 하다 이제 다 정리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거야 이제.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해요. 와서 이렇게 듬직하니 기도해줘서 너무 든든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 게 다 뭡니까? 자식을 기르고 그 자식이 잘 되고 거기서 우리가 기쁨을 얻고 거기서 우리가 평안을 얻는 거야. 잘 먹고 잘 사는 건 별거 아니에요. 며칠 지나면 그만이에요. 어저께 잘 먹었어도 오늘 잊어버리는 거예요. 작년에 명품 입었어도 올해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그가 땅에서 복을 받는 이러한 일에 여러분들이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좀 일찍 와서 주일학교 좀 들여다도 보고 좀 그러세요. 과자도 좀 사다 주고 그러세요. 주일학교. 제가요 오늘요 예배 시간에 11시 한 10분만 되면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그냥 굳건히 제가 앉았었어요. 왜? 제 시간에 안 와. 예배를 제 시간에 드려야 되는데 제 시간에 안 와. 그래서 그냥 꾹 앉았어야 되겠다. 근데 못 앉았고 올라왔어요. 바르게 신앙생활 합시다. 온전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자, 우리의 삶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는 것도 좋지만 우리 안에서 자녀를 또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복받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귀히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주셔서 특별히 또 어린이 주일날로 제정해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때에 먹고 마시는 것은 열심을 했는데 자녀를 키우고 사람을 양육하고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는 부족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저희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자식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우리의 이웃도 하나님 앞에 세우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